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느 날 오후에 한 남자가 호두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호두나무가 상당히 크거든요. 큰 나무는요. 그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게 되었는데 그 호두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호박 덩굴이 하나 있었어요. 호박 덩굴이 호두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호두나무 가지에다가 호박을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 아니 저렇게 연약한 호박 덩굴에다가 저렇게 있다고는 호박을 맺히게 만들고 저렇게 튼튼하고 크고 튼튼한 호두나무에는 요만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다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반대로 했을 거야. 저렇게 연약한 호박 덩굴에는 조그마한 열매가 맺게 하고 저렇게 크고 튼튼한 나무에는 이따만한 호박이 맺히게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찌찌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바람이 휙 불더니 잘 익은 호두나무 하나가 탁 떨어져서 그 사람이 이마를 딱 때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남자가 이렇게 이마를 문지르면서 조금 더 똑똑해졌어요. 한 대 맞고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만약에 저 호두나무에 호두 대신에 이따가는 호박이 달려있었다면 그 호박이 떨어졌다면 내 머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쯤 내 머리는 박살이 나고 말았겠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두나무 열매에 조그마한 호두가 열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가 호두나무에서 얼른 도망을 벽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머리로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나가야 된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나를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애고에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모압 평지에 나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요단강만 딱 건너면 여리고, 여리고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딱 그 평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서 봤더니 거기 정말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평지가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그 모압 평지에 딱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 딱 다다라서 이스라엘은 모압으로 그 위로 올라갈 생각 없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밖에 없었는데 모압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올라오는 동안에 수많은 백성들을 다 무찌르고 다 정복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압 왕이 그 당시에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발락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되었죠. 어떤 꾀냐면 그 당시 중동 지방에 가장 유명한 점술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점쟁이, 무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모압 왕은 발락이고 점쟁이는 발람이에요. 이 발람은 그 사람이 축복하면 정말 축복이 임하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정말 저주가 임하는 정말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불안해진
모압 발락이 고관 대작들을 보내고 그리고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보내면서 발람을 초청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네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감히 우리를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덤벼들지도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모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당시 발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부올 강가라고 하는데 이 부올이 어디냐면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가 근처예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발람을 초청하려고 한 거죠. 자, 그러자 이 발람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뭔가를 보장한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자기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당히 튕기는 거예요. 아, 내가 몸값이 비싼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너희들 하룻밤 여기에 있어봐. 자, 우리 민수기 22장 19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2장 19절이에요. 시작. 이거 좀 많이 앞으로 갔는데 일단 그렇게 봅시다. 처음에 사람들을 막 보내서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누가 발람을 찾아오셨을까요?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날 밤 발람의 꿈에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로부터 축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네가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 발락이 보낸 사람들 돌려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면 기쁠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아무도 안 찾아오면 모르죠.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 죽게 됐어. 큰일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죄가 많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봐? 난 이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삼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래하고 와 이제 우리 죽었다.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오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립니다.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당장에 모압 발락이 보낸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필요 없다. 당장에 꺼져라.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모압 발락은 달랐어요. 왜요? 아니 이 사람들 빈손으로 돌아오다니 발람이 와야 그나마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아니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더 높은 대신들 그리고 더 많은 은금 폐물과 여러 가지 보석들을 가지고 가서 발람을 꼬셔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왔을 때 발람이 따라갔을까요? 발람이 이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볼게. 여기서 기다려. 여러분 처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돌려보내라고 했죠. 분명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 높은 국관이 오고 더 많은 보석과 은금 폐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런데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은 바뀝니다. 발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탐심이 들었던 거예요. 더 좋은 은금괴물과 보석을 보자.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자리를 보장해 주자. 은근히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찾아왔던 거죠. 탐심과 욕심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해요.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죠. 발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탐심의 눈이 머니까, 한번 이 욕심이 마음에 꽉 자리를 잡게 되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우리 한번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하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요?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유보의 말씀이에요. 유보라는 게 뭡니까? 네가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다. 내가 분명히 처음에 거절하라고 이야기했고 왜 거절에 대한 이유까지 알려줬는데 네가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한번 유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의 말씀이 아니에요. 허락의 말씀처럼 들리는 건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힌 탐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고,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할지 한번 해봐. 하나님이 유보하실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정신을 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발람은 정신 못 차려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탐심의 눈이 머니까, 욕심의 눈이 머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뇌물만 보이는 거예요. 보석만 보이는 거예요. 높은 자리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모두 합리화시켜요. 어떻게 합리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잖아. 하나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하면 되지. 이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야? 또랑치고 가재 잡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이요, 발람으로 하여금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발람이 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팔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임지지 아니,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평생 발람의 말을 너무나 잘 듣고 고분고분한 나귀가 갑자기 타고 가다가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그렇게 생각해. 미쳤나? 나귀가 정신이 나갔나? 더위를 먹었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책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이 나귀가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길가에는 담에다가 발람의 발이 부딪히도록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날까 안 나요? 또 책찍으로 때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몇 번 때렸을까요? 3번을 때립니다.
한 번도 발람의 말에 거역한 적이 없었던 평생 동안 온순하게 발람을 태우고 다녔던 이 나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발람이 욕심에 탐심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던 것, 그것을 발람의 나귀는 보았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발람을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나귀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욕심의 눈이 멀고 탐심의 눈이 멀어요. 발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왜요? 저쪽 길로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발람은 깨닫지를 못하고 나귀만 계속해서 때려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자는 거죠. 그러고 보면 탐심의 한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동양의 역사도 많죠. 특별히 서양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웅궁가 중에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3대 그리스의 운경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데모스테네스가 있는데요. 아주 강직하고 또 정직한 사람도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가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그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하이던 라피더스를 그곳에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라피더스가요, 꾀가 많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근데 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약간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바빌론을 맡겨서 바빌론의 왕궁 곳간을 열어봤더니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 보석을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모르겠지 하면서 다 막 자기가 술 먹고 놀고 친구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유용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들렸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감찰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찰사가 타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라피더스가 바빌론의 왕궁에 있던 보석들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에 도망갔을까요? 그리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그리스로 도망을 오자 데모스테네스가 이 라피더스, 이 부정을 저지른 이 간신 같은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라피더스와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데모스테네스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데모스테네스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라피더스를 사람 취급도 한다. 근데 라피더스가 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그리스의 유력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초청한 사람 중에는 데모스테네스도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베풀고 바벨론에서 다 가져온 그 귀한 그릇들로, 술잔들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주면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눈이 막 휘둥그레집니다. 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정말 진귀한 보석들,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보석들이었거든요. 심지어 데모스테네스에게 주었던 술잔, 술을 따라준 술잔에는요, 금으로 된 술잔이었는데 그 금에 전부 보석이 박혀 있어서 이 금잔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도 진귀한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데모스테네스가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놀래 물었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합니까? 그러자 라피더스가 운명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5억 정도 할걸요. 그래서 데모스테네스는 깜짝 놀란, 아니 이게 5억을 한다고요? 우와. 그리고 난 다음에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라피더스가 술잔과 여러 가지
보석들을 상자를 만들어서 누구의 집으로 보냈을까요? 데모스테네스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선물입니다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데모스테네스가 이렇게 보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뇌물을 꿀꺽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리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라피드스가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어떤 소문요? 데모스테네스는 뇌물을 좋아한다. 그러자 데모스테네스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데모스테네스 바라보는 눈이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라피드스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데모스테네스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그는 그리스 땅을 떠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번 뇌물에 욕심에 눈이 멀면요, 그게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를 모르고 간다.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뇌물에 욕심에 눈이 한번 머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앞에 서 있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비는 그게 보이는데 발람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큰일이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하시죠. 그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 본문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바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려니에 나를 같이 생명을 내리느냐. 와, 여러분 지금 누가 말을 합니까?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요? 그래요. 민규는 주로 대박이 강아지의 말을 들으니까 나귀의 말도 들을 수 있는 모양인데 보통 사람들은 나귀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나귀가 지금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다? 이 신기한,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셨다. 왜요? 뇌물에 눈이 멀어서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발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에이, 목사님 무슨 나귀가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뱀이 누구에게 말을 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인데 우리 누가복음 19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너희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 소리를 질러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때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짐승들이 말을 하는 것 같고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분명히 들려요. 나는 그게 분명히 보여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이야기를 하시고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어요. 발람이 비로소 나귀가 입을 열고 말을 하니까 비로소 자기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어요. 비로소.
그의 눈에 있던 탐심이 조금 벗겨진 거죠.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이 탐욕이 조금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자의 무릎에, 그 앞에 물을 꿇고 엎쭉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오셨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그럼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길을 돌이키게 다. 그래서 가되 모압 왕 발락에게 가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발락이 갔어요. 아무리 뇌물을 줘도 아무리 높은 자리를 보장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만 하고 발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어요. 끝까지 미련을 들고 끝까지 쓸데없는 똥꼬집을 피우는 것은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발람처럼 나기만도 못한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뇌물에 눈이 멀어서, 정작 세상의 지위에 눈이 멀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양도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리석은 발람과 같이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않게 알려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